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신 초대가족 여러분, 정직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혼탁한 세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지키기 힘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신앙 고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신 그 주님 되심을 찬양하며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초대교회 우리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경배해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되어진 모든 걸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새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은 살기 좋다고 발전하다고 얘기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며 사는 이들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누리지 못한 평안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은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돌아오사 믿으시 모두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각 가정, 각 예배 처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동안 이 현실 속에 답답하고 힘든 일, 우리를 지치고 희망 없는 여러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 말씀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을과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고 기도하며 그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사는 우리 순종의 삶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또 아버지 죽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들, 그 슬픔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영적 지도자와 성도와 교회들 위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섭리하는 그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토너해낼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 또 예배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 또 무릎을 꿇어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무릎에 아버지 하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들, 아버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못하지만 우리 이 말씀 듣는 성도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고 원하며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한 예물을 여러분 그 예배하는 중앙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시고 예물성 부른 다음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권속들이 예배 순서 위하여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을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믿음과 신앙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릎과 그 마음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내용을 담아드리는 예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년마다 받는 달력에 감사드리는 그 예물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드리는 예물을 분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자의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삶의 지경 출입에 하늘문을 여시고 쌓아 부을 것이 없도록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와 그들의 모든 출입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며 아버지 모든 우환과 질곡,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사탄 마귀 아버지 다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늘을 찬송하고 그 간증과 신앙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그 예물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발이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니까 1, 2분 후에 죽을 그런 몸이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렇게 했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육신의 삶은 언제나 후회가 따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건 내가 이제 영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육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뭐를 선택한다, 결단한다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주인인 사람을 가리켜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신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세상을 정말 재미있게 살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조건은, 첫째는 돈이 많아야 한다. 우선 돈이 많아야 된다. 또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된다. 뭐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얘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사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재밌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세상을 재밌게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데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말씀을 따르고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살고 이 세상만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죽는 것으로 존재 자체가 소멸되고 끝이 난다면 사실 누구나가 다 재밌게 살아야죠.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추가열인가요? 소풍 같은 인생. 소풍처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CEO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기업가가 미국의 잭 웰치라고 합니다. 이 잭 웰치라고 하는 CEO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세계적인 기업가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사의 CEO였습니다.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로닉 알잖아요. 근데 그가 하루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가 공포 포럼 자리에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을 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돈 벌기에 바빠서 이웃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기증도 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돕고 살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엉뚱한 답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돈을 충분히 쓰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그동안 돈을 충분히 쓰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재차 물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저는 한 병에 $100 미만의 와인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나는 $100 미만의 와인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 주인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돈을 섬기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을 아담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른 사람, 영을 따른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5장과 오늘 본문 이 8장 5절 8절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죄의 도구가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는 맨날 돈을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도 돈이 필요할 때 쓰면 좋고 돈도 필요한 만큼 있으면 좋지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말씀입니다. 돈을 선한 일에 쓰면 얼마든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좋지요. 선교도 하고 예배당 건축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없는 형제들도 좀 나눠주고 자녀들도 좀 주고 이웃도 좀 주고 공부 못하는 학생도 도와주고 평생을 바느질을 해가지고 몇 억씩 구두닦아 몇 억씩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그렇게 기증하지 않습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저는 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 중량구 면목동에 사는 17세 장모군이 동네 후배 김모군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 누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후배 시켜서 범행을 한 동기가 뭔 줄 아세요? 보험금 3억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생명, 누나의 생명보다 그 돈으로 자기가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평생 돈 없는 소름에 시달린 노숙자가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그만큼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가 설교한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건네 기동량을 들은 얘기입니다. 저기야 또 뭐 소모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 같기도 하고 연세가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인데 한 6, 7분 이렇게 모여서 테이블에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다 주면 안 돼. 자식들도 부모가 돈이 없으면 갈시하고 그래야. 그러니까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자식의 유산을 절대 미리 물려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서로 간에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자식한테 유산을 미리 주면 부모도 관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 얘기를 나눈 장소가 어디예요? 노인당도 아니고 동네 사무실도 아니고 찜질방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돈으로 따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까지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 항정직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불신자나 별 차이 없이 그런 말을 주고받고 동의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불신자 때의 버릇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돈이 다인 줄 알지만 우리는 적어도 돈은 좋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단적인 증거가 우리는 11조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나온 지 한두 달쯤 된 초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11조를 360 얼마 그때는 제가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한 11시, 12시에 제가 애물 봉투를 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11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있잖아요. 소득이 11조를, 소득이 10분의 1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부인은 성가대를 하시고 남편은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헌금하라고 다 봉투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11조도 정하고 감사도 정하고 뭐 성교회 애물 뭐 다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몇백 불 때로는 뭐 1000불도 되겠지요. 근데 이것을 남편이 그걸 다 빼버리고 10불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11조. 여러분, 한 달 수입이 5,000불이면 11조는 50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500불은 차 한 대 페이먼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500불을 11조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과 내 천국에 보장된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그 주인의 감동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가고 아무리 성도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면 절대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어떤 기도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 이런 내용 참 안타깝잖아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에는 얼마나 다양한 등급이 있어요. 그 씨앗이 이렇게 움트는 것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죽었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싹이 움트는 것을 보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구나. 또 그게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는 것도 야 이거 많이 자랐고 이거 참 잘 살구나. 꽃을 피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망에는 등급이 없어요. 사망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지난번 한국 화순에 있는 전남대 병원 암 전문 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우 신성일도 그곳에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시신용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 이 간호사들이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시신용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화물 엘리베이터로 시신 한 구가 내려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생명이 있어서 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사망하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짐작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등급이 없어요, 여러분. 소련 바르초코프입니까? 그 서기장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비행기 항문칸에서 그 관을 내리는 걸 본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든 장관의 부인이었든 돈이 많은 자이든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으면 뭐다? 등급이 없어요. 짐작 취급이에요. 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공되는 대접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직 알고 있지만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세상에 무시당하고 굳은 일 다하고 함부로 막 교인들한테 취급당해서 서리 집사가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더래요. 이야, 저 정도면 나는 장로니까 나는 내 상은 정말 한 배는 되겠지 하고 선사한테 물었답니다. 내 밥상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닭강에다가 그 말라 삐뚤어진 뭐 김치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지 않았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럼 회개하고 좀 근신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 생각을 우리 목사님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합당했더니 너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장차 이상 심판하실 때 우선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게 되고 불신자는 이것만으로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는 배달도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단무지에다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호화찬란한 정말 진수성찬의 밥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신성정 목사님 천국에 가본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5등급, 1등급 다 등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과 평생 예수를 만난 후부터, 예수를 영접한 후부터 평생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희생한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평생 교회에 출석만 한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못 바친 사람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신앙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하고 또 희생을 하는 데는 생명의 면류관, 웃음 면류관 다 그 면류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 표현이 바로 특이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는데 육신에 대해서는 상황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뭐예요? 죽는 거다, 망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영의 생각에는 뭐라고 있어요? 생명도 있고 또 뭐가 있다?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뭐가 있다? 화목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7절의 말씀 이르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그러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반대가 돼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죄 안 짓는 것, 벌 안 받는 것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것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한테 벌은 안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판단, 비판 안 받으려면 이 정도는 이렇게 내가 정말 불신앙적으로 안 해야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벌을 안 받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덜 혼날까? 이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성령이 감동하신 따라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까? 늘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쪽으로 진도 나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가다가 점점 하나님 쪽으로 내가 조금씩 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엉거주춤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 거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도 봉사도 합니다. 11조 생활도 합니다. 성경도 제법 압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크리스찬의 향기가 전혀 풍기지가 않습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권사인, 장로인, 성도인, 집사인, 목사인 그 저기에서 세상 사람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다?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무엇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을 나가면 여러분도 보셨지만 여기저기 빨간불이에요. 밤이 되면 안되면 빨간불 홍수를 이뤄요.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져도 십자가 빨간불이 또 켜지고 또 켜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양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은, 그 속은, 그 내용은 육을 따르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져도 빨간불, 십자가불이 켜져도 세상은 바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너희들은 절대 주일날 교회 빼먹지만 가지 마라. 빼먹고 꼭 빼먹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되지 마라. 주일날 꼭 교회 가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부탁으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온 세상 살면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고 또 주일날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당부를 부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난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모습이에요. 자기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불의함을 가지고 자결하고 시장직을 사임도 하고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 편에 그 대법원 그 판결을 해가지고 다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국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북한에, 중국에, 주변에 눈치 보고 도움될까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합당한 도움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조금씩 많이는 하지만 작게나 조금씩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조금씩 징도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잭 웰치가 앞으로 돈을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참 한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는 받는지 여전히 뭐가 즐겁다? 죄가 즐거운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또 죄를 사랑하고 그 죄 짓는 그곳에 서 있지 않는지 내 자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었던 것은 지난 시절로 족해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것으로도 여러분 족한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우리 남은 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날들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우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을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따라 사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그런 삶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 영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턴웨이하고 조금씩 내가 변하고 내가 진보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결단한 대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 그 결단이 이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성
우리 정상적인 예배는 우리 카운티 각 국가주에서 모든 것을 허락한 후에 드리겠습니다. 자체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국소수만 드리고 있고 또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드리는 한국 교회들은 본 교회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8월로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주가 제3단계까지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들어가서 완화를 했는데 또 며칠 만에 다시 이 자택 격리를 강화했어요. 영업했던 모든 걸 다시 또 클로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굉장히 감염자가 많고 이 감염은 요즘 무증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스크를 쓰세요. 나를 위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또 그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자주 잘 닦으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권사님, 제가 어제 신방 다녀왔고 가서 들었는데 무증상 당해서 그 장례 마치는 동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 장마 기간인데도 그 비도 오지 않고 장례를 잘 마치셨다. 그런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혹시 영거린 권사님 이제 무슨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도 해주시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거린 권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를 좀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합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단톡방으로 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드리지 않고 단톡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또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들어쓰겠다. 우리 확신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전진병에도 나의 역사는 영원히 되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들 되어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그 결단,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권속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그 식탁의 출입에 그 지경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날이 올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성경을 구할 때에 낮이나 밤이나 구름을 스며서 구름 기둥을 스며서 하면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지구가 멈추던 모세는 멈추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영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것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